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너무 지나치게 편안함에 익숙해서 마음을 방심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인구 조사를 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다 그렇게 자랑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참 많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 비극적인 현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가까워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항상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끌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빠르게 거두는 길은 회개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똑같이 죄를 범해도 사울은 회개가 안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주면 적시로 깨닫는 그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영적으로 무감각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적시로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인구조사가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적시로 그의 마음속에 막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를 하고요? 자책하고. 이 자책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낙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때리다, 친다,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자책이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지금 다윗이 마음을 찢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찢어서 하나님 나를 때립니다. 나를 칩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회개를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밤새도록 이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을 쳐서 이렇게 자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것을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했다는 것이죠. 보통 이 성경에서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벽을 말합니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이죠?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찢어라. 뭐를 찢지 말고? 옷을.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참 아프죠. 아픈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뉘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치사.
여러분, 뉘우친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게 바로 뉘우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말하는 이 하나님이 뉘우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변화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의 그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벌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모든 재앙들을 돌이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과 당신의 인애가 많으심과 당신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드릴 때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나갑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면 마음에 막 울림이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막 이런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막 울리게 하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찬송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날뛰는 찬양도 많고 여러 가지 찬양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점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찬양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런 찬송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게 내 속에 와닿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죠.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다가 결국 벽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면 적시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앙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가게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따른다. 여러분, 재앙과 징계는 좀 다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막 작정하시는 거지만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7만 명은 안 죽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7만 명이 죽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측면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대가의 지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지은 죄는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각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보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짐을 지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아, 네가 잘못해서 네가 철저하게 네 마음을 찢어서 회개한 내 용서해 줄게. 근데 너는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가 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가 하면, 여러분, 이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 7만 명이 뭡니까? 다윗의 자랑이었죠.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군인이 많아, 군사가 많아, 그것을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냈는데요, 그 자랑이 자기에게는 징계의 수단이 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분은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려 할 때는 항상 살피셔야 돼요. 이 자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래서 자식 자랑하나, 돈을 자랑하나, 건강 자랑하나, 뭘 자랑하나, 그 자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자랑이 도리어 나에게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분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징계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 여러분, 이 징계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 여러분, 사생자의 의미를 아시죠? 그죠? 아버지 없는 자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대가의 지불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주 징계를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살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랑했던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징계로 다가온 것은 다윗에게는 참 뼈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죠. 다윗의 자랑이었던 그 자랑이 자기에게는 이 뼈아픈 책망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랑, 교만,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 뻗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대가의 지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6절과 7절을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보니까 저게 들어오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의 자랑이 거의 대부분이 허무한 것인데 우리의 진짜 자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살펴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혹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오해해서 죄 짓는데 용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어차피 주님 용서해 주실 텐데. 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이 막 죄를 짓는데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배 아파 놓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납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걔가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걔는 죽는 날까지 내 자식이란 말이죠. 내 피로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근데 얘가 막 사는 걸 허용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징계하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조그마한 가게를 했거든요. 반찬 가게를 했는데 여러분, 돈통이 있는데 그 돈통의 비밀번호를 제가 아는 거예요. 저는 만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동안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빼내가지고 그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어머니는 위대해요. 알고도 몇 번 지켜보신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죠. 예. 지옥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돈통에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끄는 거죠, 죄를. 나에겐 그 징계가 엄청나게 유익한 거잖아요. 아하, 이것이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또 내가 자식을 낳아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징계라는 것은 이런 데 목적이 있구나.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매맞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지으면 대가의 지불이 있다. 죄 짓는데도 용서받았다고 다 괜찮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징계하실 때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가 임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 와서 이제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보통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네 가지를 내리는 거예요. 네 가지. 뭔가 하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네 번째는 짐승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짐승을 통해서 징계했던 내용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올라갈 때 뒤에서 젊은 아이들 42명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뒤에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체적인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뭔데?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멸시하거든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리는 그 사건이 나오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재앙이죠, 그들에게. 이게 이제 네 번째 사나운 짐승인데, 오늘 이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빠져라 이럴 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원합니까? 그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비록 대가의 지불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족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을 그치게 만들죠. 그래서 천사를 스톱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제 재앙이 끝난 거죠. 하나님의 치유가 이제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요 고민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동진아, 너 그동안 나와 너무 많이 멀어졌구나. 네 마음이 내게서 너무 많이 멀리 떠나 있구나. 겉으로는 네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네 중심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중심이 나에게서 참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다시 회복하는 중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가 임한다. 여러분, 호세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 12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어떤 말씀이 좋아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항상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 145편요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전염병이 임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들이,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재앙을 멈추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시죠. 여러분, 이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자기 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였죠. 근데 이 다윗이 그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과 항상 가까이 하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기가 싫지만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용납해 준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막히고 뭔가 묶이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과 뭔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삐뚤어진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내가 찾겠사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가장 빠른 길은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회개이다. 우리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치유가 임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